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올해 4월 달에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의 무종교 비율은 무려 78%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종교 비율은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17%이고 불교는 16%, 천주교는 6%이며 세 종교 모두 종교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위의 세 종교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무종교인이 된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의 위기와 쇠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빠서 종교를 믿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며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적 헌신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헛고생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플라톤의 친구이기도 했던 역사학자 크세노프는 그의 작품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는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서 좋은 말이 되게 할 때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말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했습니다.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야생마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최고의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가 바로 온유한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배경으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진 야생마는 더 이상 제멋대로 날뛰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사람은 야생마가 명마로 변하듯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생마처럼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제멋대로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길들여지고 훈련받아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는 온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 굴복하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온유한 사람을 고난당하는 사람,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우며 화를 내지 않는 온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들은 땅과 가축을 빼앗기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빼앗아간 자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과 그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원수를 갚을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참고 견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길들여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겸손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독일어 성경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는 의미와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겸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유함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기에 고난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원수를 갚을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은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즉 십자가를 지고 온유와 겸손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은 타고나는 성품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온유해져야지, 겸손해져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온유와 겸손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임을 믿는 사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은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참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겸손한 사람,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넓은 땅을 소유하고 빌딩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한경쟁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려받은 땅과 건물조차 지키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자식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만사형통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의미를 번역해보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될 축복, 온유한 사람이 얻게 될 그 땅. 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에 의하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될 땅을 정확히 번역하면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될 그 땅입니다. 그 땅.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참조해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지금 현장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포갑적인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산 위에서 팔복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는 땅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 세상에서는 부동산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거나 집과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가난하게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곡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땅과 집을 사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넉넉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 세상, 우리는 그런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의 책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현실을 바꾸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도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부드럽고 한 번 더 참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